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주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하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까지. 날씨가 아주 시원합니까? 쌀쌀합니까? 아직은 시원하고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동안에 읽고 싶었던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좀 살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 제목을 산자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갑작스런 무슨 재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명을 잃고 또 전쟁이 나서 많은 죽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마스가 갑자기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200여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고 지금 큰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30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육신이 산자와 육신이 죽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산자와 죽은 자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3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저 무덤에 있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구원받은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산 자라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어요. 전에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돼서 이제 벌써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 말씀으로 살리신 그 일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지 4천여 년이 된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먼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푸네마라고 해서요, 그 어떤 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해서 산령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은 자기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하나의 자기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부모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다, 존귀의 차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없다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잠시 후에 죽습니다. 그러면 짐승이나 무엇이 다르냐고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가장 존귀한 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의 영혼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가지 계명.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5제부터 10제까지 6가지 계명인데 그중에 하나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5개는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나 하라는 건 같은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는 어떤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만약 살인하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단 하나의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그 중에 생명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이상한 취미를 가진 모양이다. 마음대로 먹도록 뭐든지 먹도록 하면 되는데 왜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죠.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비난받으실 일을 하시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려면 좀 길어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루시퍼라 그래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 성경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예? 영어 번역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천사 중에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세 천사 중에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가졌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을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 만만이면 억이잖아요. 그러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헤일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천사들을 이 천사장 세색에 전부 이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도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을 거느리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자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수가 있잖아요.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위에 앉으려고 하든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는 그런 것처럼 이 루시퍼가 그 3분의 1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러나 네가 음부 곧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쫓겨나는 것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에도 보면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와 그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함께하는 천사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저주받은 자들은 날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 구원받으면 복받는 자고 구원 안 받으면 결국 죄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되는데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지옥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타락한 천사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신하로 임금은 신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로 세우셨다. 사역자는 일꾼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와 다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위치, 루시퍼가 탐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은 신하는 그 옆에 못 앉습니다. 제일 좋은 옆에 자리는 그 왕비가 앉는 거예요. 그렇죠? 왕비가. 신하는 거기에 앉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뿐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루시퍼가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신하가 임금처럼 되려고 했는데 자기는 추방돼서 비참하게 되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그 자리를 앉히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면은요, 얼마나 시기 나겠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간시켜가지고 그 자리를 쫓겨나게 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되고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하나님이 대적자가 됐어요.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런 수 있잖아요. 신하가 임금에게 잘못 보여서 쫓겨나면은 임금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임금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것처럼 그 타락한 천사를 당장 지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에요. 좀 풀어놨어요. 어디 쓰시려고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처럼 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사람 만드는데,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마귀를 두셨어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거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영생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대로 죽어요. 그러니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되기 위해서는 사람 만들 것 딱 앉히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나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을 얻으려면 아주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그런데 아주 간단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를 놔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마귀 말을 받든지 각자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의 공간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는 것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궁창. 공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있는 동시에 이 지구의 특별한 것이 이 공간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의 좋았다란 말씀이 없습니다.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말씀 없어요. 왜? 그 마귀가 딱 와 있어요. 궁창을 만드실 때. 에베소서 2장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에요.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허무가 죄로 죽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랬듯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같은 말이에요. 마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딱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하겠어요. 너 시험해봐. 그럼 시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백지만 나눠주고 시험 치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시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런데 에덴 동산의 시험은 간단해요.
먹지 마라. 그럼 마귀는 이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가지고 타락시켜서 자기가 아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마귀처럼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생명과 땀 먹기 전에 얼른 선악과를 딱 먹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마귀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다는데, 뱀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지금 있는 뱀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 뱀이 마귀에게 이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한 후에 뱀을 하나님이 저주해가지고 배로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뱀이 배로 다니지 않고 아마 걸어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마귀가 이제 강교한 이 짐승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가면 아담은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말씀할 때는 여자는 아주 창조하기도 전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후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깨어나 보니까 미스 하와, 얼마나 아름답게,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스 지구덩어리보다도 더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 줬어요. 이건 네 아내다. 아담이 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아담에게 가면은 아담은 안 듣지요. 딱 쫓아낼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의 나무는 죽는다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건너서 들은 거예요. 이제 하와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아담을 넘어뜨리려면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넘어뜨리면 돼요. 그 도미노식으로 착 넘어질 거예요. 간첩이 사람을 포섭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직접 가면 실패한대요.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 몇 다리 건너서 한 사람 가지고 그 사람을 탁 이제 포섭을 한다든지 넘어뜨리면은 그런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활하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어쨌든 하와를 꼬셨어요.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어. 왜 그거 먹으면 죽는 걸 왜 만들었겠어? 안 죽어. 맛있을 거야. 그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 거야. 지혜가 생겨. 그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늘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쫓겨났거든요. 예? 하나님 시기에서 마귀를 쫓아냈습니까? 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지. 예?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예? 그거 아세요? 짐승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육체적인 것만 이루어지면은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요구가 없어요.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환경이 좋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온갖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온갖 것을 다 채워봐도 만족이 없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께 이루어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예?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 영원한 천국에 갈 확실한 소망을 갖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예. 부자가 만족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더 답답할 거예요. 권세를 잡은 자, 제일 답답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 과학을 발전시키고 로켓을 우주에 쏘 올리는 과학자가 스스로 만족합니까?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가까운데 뭐 만족하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확실한 소망을 얻기 전에 결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하신 소리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철저히 순종할 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오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은 그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를 비워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종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비천한 인간처럼 돼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은 복종이요. 교만한 사람은 복종하기 싫어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그러죠. 예? 싫다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복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예? 예. 절대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철저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극히 존귀한 만왕의 왕이 되시게 하시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마귀는 먹으라 그래요. 마귀 시험이에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좀 연약하죠. 예. 여자는 마음이 약해요. 또 아담에게 말씀할 때는 여자는 없었어요. 한 달이 건너서. 그래서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맛있거든요. 약간 이상해져요. 뭐 이상해. 예. 남편한테 갖다 주었어요. 여보, 잡숴봐요. 그 뭔데?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먹었는데요. 그럼 어쩌죠? 어쩌게 죽겠지. 나만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잡숴봐요. 그러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아담이 마음이 약해. 그럼 없애다. 잡쌌어요. 참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연약한 여자, 하나님 말씀 아직 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넘어뜨린 다음에 그 인정을 통해서 아담을 꽉 넘어뜨렸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그 인정에 넘어졌습니다. 거짓말에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십자가를 두고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니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자기를 포기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면 천사들이 와서 막 예수님 기도하는 거예요. 힘내요, 힘내요, 힘내요. 천사들이 그 돕더라 그랬어요. 결국 절대로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건 복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편안한 가운데서 시험에 꽉 넘어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말씀하니까 죽었죠. 뭐가 죽었냐?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육신은 먹는 날 죽으려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육신은 930세를 살았어요. 홍수전에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요, 엄마 품에 있는 그 예쁜 자식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애에다가 입을 맞추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생명관계가 끊어지면 사랑도 끊어져요.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갖다 묻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부끄러웠어요. 벌거벗은 것이 무서웠어요. 숨어 있었어요. 내가 벗어서 무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예. 이 전기 기술자가 전기 소켓을 딱 이렇게 시험해보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 살았네요. 그렇게 말해요. 예, 전기가 연결이 안 되면 전기 죽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예, 살았으면 전구의 영심을 환하게 켜주고 캄캄한 데서 어떤 기계를 갖다 놓으면 작동을 하고 이제 전기의 그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죽었으면 꼼짝도 안 해요. 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천국에 모든 걸 주시려고 했는데 그만 죽어버렸네요. 하나님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할 수 없겠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그 영혼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자, 죽었다는 말은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보통 죄인이 아니라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형 좀 있으면 이제 사형 집행당하면 죽죠. 예. 죄인은 좀 있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요. 예.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예.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 우리는 사람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나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영혼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예.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에서 영혼이 죽었어요. 예.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이상한 영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비. 예? 제가 한번 그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요. 옛날 그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막 흑인 그 가수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막 같이 그러는데 그런데 그 마이클 잭슨이 막 추는데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이 전부 나와가지고 같이 춤추더라고. 막 똑같이. 왜 또 그런 걸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 비슷한 거 좀비는 뭐예요?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좀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좀비처럼 볼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단장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별짓 다 해도 죽은 송장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예,
똑같이 사랑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산 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응? 죽은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범죄함으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짐승은 육체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육체를 위해 살아요. 예, 육체가 먹고 자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면 그게 전부예요. 사람은 육체보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살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영적인 교통이 딱 그러니까 육체뿐이에요. 오로지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돈주머니를 맡아 조금씩 떼먹었어요. 예수님 임금되면 재무부 장관은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이제 결정되는 걸 보고는 가룟 유다는 자기 소망이 끊어지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잠시 후에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마귀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했죠. 아이고, 내가 죄 없는 선생을 팔았다고 은30 도로 가져왔는데 죄 없는 선생을 팔았으니 도로 가져왔더니 비겁한 놈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돈 쫙 던져버리고 죽어야 돼. 자살해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네라.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안 갈 텐데. 아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죽으면 그만일 텐데. 짐승으로 태어나면 살다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걸 아름답게. 이 꽃만 아름답습니까? 삼남만상 모든 거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걸 하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의 요구입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걸 요구하지만 영혼은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막 돈 얼마 있으면 좋으냐? 100억 말고 1000억 말고 한 5조 원 있으면 몇만 년 살겠네. 그러면 우리 새끼는 욕심이 끝도 없어요. 영생을 얻기 전에는 완전히 없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멈지하고 보험지고 탐스러운 생명과는 안 보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은 뭐예요? 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예? 예. 육신의 정욕과 악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쫓아온, 이 저주받은 세상을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아주 아름답게 재미있게 점점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앞으로 막 희한한 세상이 온대요. 좀 있으면 운전할 것도 없이, 제가 워싱턴에서요 그 테슬라를 최신형 탔는데 자매가 운전하면서 설명해요. 이 테슬라는 명령만 딱 내리면 주소만 딱 대고 어디까지 가자 그러고 잠을 자도 지 혼자 간대요. 재밌겠죠? 자동차 이름부터 도시가 어디까지 가자, 도착되거든 나 깨워. 예, 주인님 알았습니다. 탁 도착해서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재밌겠죠? 꿈 같은 얘기지만 현실로 지금 되고 있어요. 택시 가다가 도로가 막히면 택시가 날아갑니다. 곤충도 말이에요. 기 댕기다가 날개 탁 펴서 날아가잖아요. 자동차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곧 나올 거야 아마. 아주 재미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우주를 여행하고, 그렇죠? 네. 달나라로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달나라 가면 뭐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쳤네 정말로. 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제약은 그보다 더 빨리 발달해. 제약이 충만합니다. 옛날 홍수 전에 보다도 제약이 더 충만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보다 이 세상의 제약이 더 충만합니다. 그 모르세요? 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그 핵무기를 개발했는데요, 이 핵무기가 지구를 어디든지 돌아다니다가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떨어뜨리는 핵무기를 만들었대요.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가 돌아다녀요. 어디든지 탁 떨어뜨린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만 그런 걸 만들겠어요? 어디든지 만들면 다 만들어요. 이 지구를 100번 이상 불태울 수 있는 핵무기 준비됐어요. 이사야에서 보면은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그 불 속에 네가 들어가리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에다 굽혀 죽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습니다. 예. 외국에서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죠. 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200명이 죽으니까 잘못 건드려서 이스라엘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는 이 세상 어떤 나라가 다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몇 배나 보기 좋게 당합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잘못 건드리죠? 그럼 마지막에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음에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보면은요, 세상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재미있다 편하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하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 편안하다 안전하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저 안에 불이 싹 내려와서 다 타버릴 텐데, 멸망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피하기는. 자, 어쨌든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 밖에 하나님 앞에 가요. 욥기 19장 26절에 육체가 죽은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갈 때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신은 원래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요. 육혼이요. 영혼은 없어요.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몇십 년 짧은 기간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역사하듯이 지금 마귀는요, 생명과는 눈치 못 채게 감춰놓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재밌잖아. 즐겨.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는 그 밑에 내려가서 댄스 한답니다. 마시고 춤추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돼가요. 구원받는 거 거듭난 것은 뭐 어디다 감춰버리고요. 천국에 가는 열쇠는 감춰버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는 말씀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귀가 그래 하나님도 믿어 그래. 그 마귀 귀신도 잘 믿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지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라. 귀신이 더 잘 믿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 죽었다 그래 죽은 그것도 부인 안 해요. 근데 말이다, 네 죄를 조금만 사했다 하나? 나머지는 눈물 흘리고 네 공로를 세우고 행위로 잘해야 돼. 예수 피만 가지고 안 돼. 그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누가 만들었냐? 짝퉁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합니다. 마귀가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영혼도 없다 그러고 원숭이가 진화됐다 그러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어저께도 누가 얘기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요. 원숭이가 나무에 살다가 이제 나무가 없어지고 평정이니까 원숭이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됐대요. 예? 사람 누구 바본 줄 알아? 그것도 고치 듣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야. 예.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영혼이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학생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부야까지 오랜 동안에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나머지 몇십 년 잘 살라고.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예.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나머지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처럼 영원히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라고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이 달라요. 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는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성경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재는 영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두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열의 썰물은 많이 쌓아두고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절구하자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영혼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요. 오늘이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을 잠깐 봅시다. 내가 혼자 말하니까 심심한 것 같으네요. 예? 전도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5절. (12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좀 있으면 공고한 날이 오죠. 늙고 병들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서 그날이 되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5절에 봅니다. 12장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사람이 늙으면 높은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인생의 길에서 이제 종착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살구나무 꽃이 핀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얼마나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돼요. 힘 없어요. 까딱하기도 싫어 이제. 네? 원육이 거칠이니 모든 욕망이 끝나버려요. 뭐 좋은지도 몰라요. 한번 미국에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숲 속에요, 나무가 많은데 멋있는 그 저택이 하나 있어서 저 집 잠깐 구경하러 갈까 이렇게 형제들이 갔어요. 주인 계십니까?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하얀 노인이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살아요. 자기들은 커서 다 외지에 가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만 그 큰 집을 지키고 살더라고요. 할아버지 집 좋네요. 그러니까 좋지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뭐가 좋아요? 좋겠네. 좋은지도 몰라요. 좋은 것도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원육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자기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집이 따로 있어요. 여기 세상은 영원한 집이 없다고 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집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준비해놨잖아요. 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이 어디에 지옥이에요.
아닙니까? 어디로 갈 거냐고. 영원한 집이 어디로 준비해놨어요?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고난인계가 세세토록 오르려다 밤낮 쉬지 못하리라. 죽을 수도 없고 끝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준비해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 자, 하여튼 영원한 집으로 갈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편에 있는지. 에베소서 2장에 다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장 2절 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이 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라는 건 뭐예요? 죄악의 풍속입니다. 예. 이 세상은 죄악의 그 풍속에 바람에 불려가듯이, 파도에 휩쓸려가듯이 죄악의 사조에 밀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거스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세상 풍속을 쫓고 죄악의 풍속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역사해요. 하늘에 독수리들이 죽은 시체를 쪼아 먹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마귀가 역사해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나. 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한다 그랬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대신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요. 마귀가 있는지 몰라도, 마귀의 영이 뭔지,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가요. 바람에 밀려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죄악의 풍조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끌려갑니다. 죄악의 풍속에 따라서.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게 나오느냐? 아니요. 더러운 데서는 더러운 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더러운데 무슨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 너희는 속을 먼저 깨끗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속이 더러운데, 타락된 마음에서 무슨 깨끗한 행실이 나오겠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뭐 지식으로, 도덕으로, 예술로, 온갖 고상한 걸로 자기를 감춰도 소용없어요. 속에는 완전히 썩은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자기도 몰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면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행실을 줬고, 죽은 자의 행실. 죽은 자는 죄 짓는 게 죽은 자의 행실이요. 죄는 죽은 자의 썩는 냄새입니다. 네. 사람이 그 맡을 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욥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악을 물마심 같이 안 하고 물마심 같지 않은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요? 저도 하루에 물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요. 물을 안 마시면 안 되죠. 그런데 죄를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한다. 하루에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데 익숙하니까 그 죄인지도 몰라.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이 단정하게 사는 거 보면 오히려 그 맹꽁이처럼 보이고요. 바보처럼 보이고.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육체에 타락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도록 살도록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자식들이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서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에 전에, 구원받기 전에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 그거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와 철천지 원수가 있다면요, 따라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섭지 않겠어요? 그거는 교묘하게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원수된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원수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예수님의 육체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했어요. 그 화목케 한 것이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는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끊어졌던 전선을 연결시키면 살았죠.
불이 환하게 들어오고 이제 기계가 작동을 하고 이제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 하나님과 나 영이 연결돼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죽었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연결돼서 내가 산 영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화목케 하실 구원하신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이 점점 변화돼 가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만 받았다 그러고 구원받기 전 비슷하게 마음도 뭐 생각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그 죽은 자와 산 자가 뭐가 다르냐고요. 예? 죽은 자의 산 자는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가 다른 것처럼 달라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살면은 뭐 말만 구원받았다고, 예?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살라 그러고, 예? 어떤 사람은 간증은 잘해요. 행동은 아니야. 그게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 안 됩니다. 예. 명실공히,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이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인생의 마음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해서, 악이 모가지 끝까지 꽉 찼어요. 건드리면 나와.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형제 서로 욕하고 막 중도 나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은가 모르겠어요. 형제 맞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욕하고 주먹질하고 그래 괜찮다고? 그리고 막 성이 안 풀릴 막 씩씩거리고요. 네? 미워서 잠도 안 오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겁니다. 죽은 자들과 구별돼야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옆에 죽은 송장 옆에 누웠으면 되느냐고.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주님의 빛이 비친다고 하지.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는 좀 있다가 육신도 죽어요. 죽은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데는 심판을 받으니, 이 성경에는 구원받을 말씀이 있고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심판받을 말씀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진 동안에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에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피할 수 있어요? 구원받든지 싫으면 심판을 받든지, 성경대로 구원받든지 성경대로 심판을 받든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도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로 두려워하라.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죽은 자들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 죽은 악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육신도 살리고 영혼은 음부에서 꺼져버려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잠언 9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영혼도 죽고 몸도 죽고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죽은 자가 가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 죽은 자들이 많죠. 객들이 그들이 먼저 간 자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곳에 가야 돼요.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거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간단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7절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죽은 자의 가는 길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망의 방으로. 여러분, 죽은 자의 운명입니다. 자, 이제 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이제 내가 죽은 자인지 산자인지 확실히 하고, 산자는 죽은 자와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지. 예?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실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실제고,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영원한 천국도 지옥도 실제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가 돼야 됩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르고,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 잘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제 세상에 언제 곧 끝날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성경에 정신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의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확실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으면은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